참 열심히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될 거다 믿고 감사드리고, 또 실력도 참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곡이다 생각하실 텐데, 매주마다 신실하게 섬기는 귀한 분들 감사드리고, 아직까지도 본인이 노래 좀 하는데 아직 찬양 안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찬양대에 들어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워싱턴 지역에서 섬길 때 센터빌 데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도 부스를 마련해서 나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을 합니다. 복음 팔찌를 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 팔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찌인데 이렇게 끈에다가 작은 구슬 한 5개를 붙여놨어요. 노란색 구슬, 검정색 구슬, 빨간색 구슬, 흰색 구슬, 녹색 구슬 이렇게 붙여놓고요. 노란색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요 노란색은 천국인데 너 천국 가고 싶지? 하면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검은색을 보여줍니다. 이거 죄인데 죄는 검은색인데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여주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흰색 구슬을 보여주고, 흰색은 우리가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 구슬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이 얘기를 잘 듣는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줍니다. 그리고 팝콘을 줍니다. 열심히 팝콘을 계속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3학년 정도 되는 흑인 아이가 불쑥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합니다. 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충격적인 질문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처럼 이 시대는 죄가 무엇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수치심도 죄책감도 큰 죄가 아니라면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며 그냥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모두가 감염이 되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계속 다그치면 떨립니다. 아이들이. 떨리는 눈이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줄 압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행한 죄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조직 폭력배들도 자신들이 하는 죄는 죄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답니다. 자신들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유도 없이 독일군에 의하여 생체 실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서 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풀려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들이 죽고 나는 살았는가? 평생을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와 죄의식은 인간의 행복과 연관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있어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인 아이가 질문한 죄란 과연 뭘까요? 죄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남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죠. 필요한 모든 것을 그곳에 두시고 마음껏 누려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만족하며 살아라.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누렸던 가장 큰 즐거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대화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두고 불편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 동산 중앙에 두어 사람들을 유혹하였느냐. 하나님이 유혹되어 다 죽게 될 걸 알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공허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두신 이 공간이 채워질 때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자원들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성취의 즐거움, 부양의 즐거움, 일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것이 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여파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죽음만 온 게 아니에요. 죽음과 함께 부산물로 따라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느끼는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낀 감정이 수치심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유혹한 뱀의 말대로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여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것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그렇게 부정한 일들을 할 수가 있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 제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규정이 없어요. 왜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변에 많이 사는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매일 만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자신이 부정해지니까 이 부정해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씻는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이런 것을 장로의 전통으로 만들어 율법의 규정보다도 더 중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작 하는 이야기가 왜 씻지 않냐는 겁니다. 율법보다 본인의 전통을 더 귀히 여기는 죄를 그들이 짓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두려운 분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지켰던 고르반 전통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르반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이런 거예요.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부모님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부모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재물을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서양만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 미슈나를 보면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고르반을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고르반 서약을 합니다. 아버지가 한 건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의 건물인데 이 건물을 갖다가 아들이 하나님께 고르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조금도 그 건물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의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아들은 그 건물에서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고르반에서 부모의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연회장과 안뜰을 친구에게 예물로 주어 그 친구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받은 친구가, 연회장을 받은 친구가 또다시 이것을 고르반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친구도, 아이도 다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고르반은 자신이 무효로 하고 싶어도 무효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바친 재산에 대해서 자신이 그 건물을 처분할 나름대로의 규정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상한 규정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르반하여 부모 섬기는 일을 거부하는 자식의 행동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성경은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이라고 했습니다. 고르반과 같은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행동은 도대체 무슨 행동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로워 보이고 정결해 보여도 그들의 마음의 본심은 하나님 공경이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과 하나님 위에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봉양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훨씬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공부할 기회도 없으셨고 유학을 올 기회도 없으셨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겨를조차도 없었던 힘든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당신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며 부모의 공경의 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잖아요. 5월에는 우리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꼭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오래 계시지 않을 부모님을 마음에 생각하며 부모님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과 대화를 할 때면 늘 하는 걱정은 자녀 걱정입니다. 본인의 몸은 다 망가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데도 자녀들 걱정만 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시며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그들이 노린 거예요. 율법보다 더 상위법을 만들고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자신이 결정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자신이 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해 보여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의 정체는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합니다. 적자생존의 사회를 만듭니다.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여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배우자를 통해 얻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지옥 같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로 인해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은 결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불쑥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성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무시하는 것, 원한을 풀지 않는 것, 난폭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경건에 관심이 없는 것, 이 말세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다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매사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남을 파괴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의 비참한 소식들은 모두가 다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인간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과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 파멸의 가장 확실한 출처는 자기 자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죄로 물든 마음에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 욕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도 이와 관련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는 주는 관계건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든 관계는 주는 관계예요. 서로 아낌없이 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의 상태에서는 순전히 요구하는 상태로 바뀌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자기 욕구대로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정당들도 그렇습니다.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하나라도 더 착취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회복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짊어지어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성도에게는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모두가 다 마음이 부패한 구제불능의 상태였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의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때를 예언하며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 나의 말이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진 상태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여러분 무엇인가 확 바뀌는 게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에 확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놀라운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없을 때는 너무 괴로운데 있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마음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성도들에게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증상이 나오죠. 죄를 지으면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면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아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주님 닮아가라, 먼저 섬겨라, 용서해라, 희생해라. 이게 다 거북한 얘기뿐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되는데도 좋아합니다. 눈물 흘려가며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변화된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맛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 영적인 성숙은 다음 표와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중심은 자신의 몸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 몸 아래에 생각이 있고 마음 가장 중요한 심령은 멀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래서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 마음 중심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사고, 감정이 그것을 따라가고요. 몸은 그것을 수종듭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면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은 자아의 모든 측면을 하나님 아래 굴복시키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끝없는 주도에 협력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죄는 이기적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주려고 합니다. 무정하지 않아요. 베풀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주는 것, 용서하는 것 무력한 게 아닙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팽배한 오해는 준다는 것이 뭔가를 포기하고 빼앗기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착각이다. 생산적 성품을 지닌 자들에게 베품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준다는 것은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주는 행위 자체를 통해 내 힘과 내 부와 내 능력을 경험한다. 충만한 생명력의 경험이 기쁨으로 나를 채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뭔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주는 행위로 내가 살아있음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지난 위임 예배 때 버지니아에서 많은 성도들이, 옛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다녀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제게 한 분도 예외 없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은혜 받았고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었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비행기가 딜레이되어 새벽 4시에 도착한 분들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하룻밤 내지는 이틀밤을 이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그렇게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입니다. 섬기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며 또 오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사랑이 참 많아요. 가족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힘들고 지친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는 기쁨 이미 알고 누리며 사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쁨입니다. 성도는 이런 기쁨에 중독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야말로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시켜 죽인 공산당을 자신의 양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코리텐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을 고문하던 장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에 있습니다. 용서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많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용서의 기쁨을 알고 그 맛을 알아야 교회도 생명이 넘칩니다. 미워하던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교제할 때 그 우정도 더 깊어지는 법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살아가며 살아갈 때 여러분 미울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에요? 저만 그럽니까? 계속 용납하고 용서해가며 전후에 느끼며 견고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의 비밀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용서의 비밀을 아는 것 아닙니까? 저와 함께 제자훈련 받던 한 집사님은 아버지와 정을 끊고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또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권사님은 이혼한 남편과 25년을 헤어져 살다가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권사님의 지옥 같은 이민 생활, 자녀들의 심각한 탈선으로 인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권사님은 빈털터리로 돌아온 남편을 용납하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행복할 거야. 마귀가 창세부터 태초부터 처음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 계속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속삭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파멸의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변화된 우리의 마음은 주님처럼 줄 때, 섬길 때,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세상의 모든 중독을 능가하는 모든 쾌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베푸는 즐거움, 용서하는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이 즐거움을 아는 성도들이 세상에 많을 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이유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용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베풀 때, 섬길 때, 용서할 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워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하는 옛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따라 나누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마음을 담을 쌓고 사는 성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죽었다고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선언하며 주님이 인정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의 일을 주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